오늘 예배는 정말 특별한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해요. 저희 미국 교회 식구 윌리엄, 아마 우리 미국 교회가 시작되게 된 계기죠. 제 콘서트를 기획해줬던 친구고, 콘서트가 끝나고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쫑파티라는 걸 이제 할 때 밥 먹으면서 공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대화가 이 친구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서 성경적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날 제가 원래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귀국을 4일 미루고 3일 동안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 거듭났어요. 그게 6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천열매들 미국 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 됐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2개월 정도 전에 오늘 찍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좀 위독하신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윌리엄한테 어머님을 그래도 한번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사실 윌리엄은 어머님이 거듭나셔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에이 그래도 확인해서 나쁠 거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잘 설득을 해서 어머님 요양병원, 미국에서는 convalescent hospital이라고 하죠. 요양병원에 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머님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시다고 태어난 게 후회스럽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일단 윌리엄이 너무 놀랬고 당연히 자기 엄마는 거듭난 줄 알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머님이 욥기 3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계속 요즘 딱 와서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장이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천국에 갔을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제 죽음이 앞에 다가오면 모든 게 선명해지거든요.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가 죽음이라는 그 거울 앞에 다 비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갑자기 죽을 자신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영상 속의 대화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연세가 39년생이시니까 85세셨던 거예요. 다행히 정신이 멀쩡하셔서 결국은 다행히 너무 걱정하시면서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돌아가셨고요. 그 앞에 2달 전, 작년 4월에 찍은 영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어머니, 고모, 할머니, 삼촌 생각하면서 영상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또 대화 나누죠. 차라리 나도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지금 이걸 느끼신 거잖아요. 욥기 3장을 읽으시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맞아요. 근데
근데 끝에 갔더니 욥이 어마어마한 상을 받거든요. 어머님이랑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가 맞아. 왜 받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롭다고 했던 게 문제구나. 그거를 알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게 욥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회개를 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잠깐만. 어머니 여기 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어머님도 언젠가를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으세요. 그럼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그건 하나님 아니니까 나도. 맞아요. 그럼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니. 심판 기준을 하나님 여기다 써놓으셨거든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인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머니,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만 어기면 다 어긴 거랑 똑같대요. 죄를 아주 조그만 죄 하나만 진 거나 무시무시하게 흉악한 죄를 여러 번 진 거나 똑같대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시편 90편을 볼 건데요. 90편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오니. 어머니, 은밀한 죄가 뭐냐면 어머님이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어머니만 알아. 그걸 은밀한 죄라고 해요. 어머님은 그런 거 한 개라도 있어요? 있지. 그게 지금 어디에 있대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 죄, 어머니 그 남들 알면 안 되는 거 한 거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게 어디 있대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그럼 어머니 심판받으면 이대로 영영순이 심판받으면 어머니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지.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지옥 안 가려고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 욥처럼 우리 복 받고 끝나야 돼요. 이대로 떠나면 큰일 나요. 자, 어머니 잘 들으시면 괜찮아요. 자, 어머니,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뭐랬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는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설명해 줬어요. 이요. 에베소서 5장인데요.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30절부터 우리는 그 몸의, 그 살의, 그 뼈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사람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다 합쳐서 몸이 돼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다 합쳐서 아내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가 돼서 한 사람으로 봐주신대요. 그래서 심판을 이 사람의 일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염영순 개인으로 심판을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쏙 숨어가지고 예수님 아내가 돼가지고 예수님 몸이 지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시민권이 없어. 남편하고 결혼하면 시민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할 수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지. 자, 그거를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세상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써놓은 건데 어머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호세아 2장인데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 우상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호세아가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남편이 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돼가지고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후서 5장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대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죽은 걸로 봐준대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돼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죄값을 다 빚지고 있거든요. 이 빚을 남편이 갚아주신대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빚이 많은데 이 빚이 산더미야. 지금 죄값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딱 결혼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아줘 버리시겠대요. 남편이니까. 최고의 남편이어가지고 염영순을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빚을 싹 다 갚아주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면 한 사람이야? 이러셨어요. 아까. 나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아내를 몸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결혼하면 머리 몸이네? 한 사람이네 해서 이 사람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개인 염영순으로 안 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남편이 돼가지고 이제 벌을 싹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인데요. 26장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어머님,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렇게 하셨죠? 범죄자들? 창녀들? 로마편에서 세금 뜯어가는 세리들? 아니요. 성경 선생님들한테만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고. 왜냐하면 성경 선생님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고 막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밥줄이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다 받아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6절부터 68절인데요.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놀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예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인간을 엄마 뱃속에서 만든 분이거든요. 시편 139편에 보면 모든 인간 이 염영순까지 손, 발, 이 코, 눈 전부 다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제 벌을 대신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태고 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머님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막 때리더니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뺨을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막고 계세요. 어머니, 근데 그 예수님 친 주먹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인간들을 다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때린 이 주먹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주먹으로 자기가 맞아. 예수님을 뺨을 때린 그 손바닥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가 만든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 근데 가만히 있어. 왜? 염영순 죄값 대신 치러주려고. 왜? 염영순이 벌받는 게 싫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염영순이 벌받는 게 싫으니까 대신 자기가 받으려고 세상에 2000년 전에 와서.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다, 없다? 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염영순이 1939년에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거짓말한 거, 남욕한 거, 그 잘못한 거를 다 미리 보시고 와서 죄값을 치르시려고 지금 맞으시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시려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어머니,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다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으로 때린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옷을 벗겨버리더니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52장 53장을 봤더니 몸이 덩치가 크고 튼튼하신 분이 아니라 키도 작고 야윈 분인 거예요, 체격이. 그러면 건장한 저 같은 사람도 채찍을 맞으면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아픈데 그 가녀린 분이 만약에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어머니 가만히 막고 계세요. 왜? 염영순이 맞으면 안 되니까 대신 맞으려고. 그 죄값 갚아주시려고. 그 다음에 어머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어머니 여기가 너무 여기 섬세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여기다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 아픈데 가시 몇백 개로 왕관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꽉 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여기 온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어머니 나무를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 위에 눕히더니 손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못을 박은 거예요. 이쪽 손에다 쾅쾅쾅 박고 이쪽 손에다 쾅쾅쾅 박고 두 발을 모으더니 쾅쾅쾅 박은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 예수님이 33년 동안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 아빠 요셉의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일생을 나무에 못 박으면서 사셨어요. 자기 못 박힐 거 생각하면서. 못 하나하나 박을 때마다 자기 못 박히는 거 생각했어요. 왜? 그 일 하려고 온 거니까. 그러더니 드디어 못이 박혔어요, 자기 손에. 그러더니 이제 십자가를 끼익 해갖고 덜컹 세우니까 온 체중이 여기 손에 다 실려, 손발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어머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맞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 네 남편이 될 거야 그러셨잖아요. 나 너희 염영순 남편 될 거야 그러셨잖아요. 남편 돼가지고 빚 다 갚았대요 우리 남편이. 자, 뭐라 그러나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 로마서 6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받았다는 게 그 몸이 돼버린 거예요. 염용순이 하나님 앞에 염용순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갔어. 그의 몸의 지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침례받았다 그래요. 그의 몸의 일부가 된 게, 그의 안의 일부가 된 게 예수님과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 이 사람으로 심판하신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염영순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그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어머니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지옥 갔다가.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을 겪고 나서서 나오셨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염영순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고 지옥에 같이 갔었고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다시 부활했어. 죄 안 짓는 몸으로. 그게 부활이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약속을 하시네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요 죄 짓는 염영순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어머니 이때까지 죄 짓는 게 다 요 몸이 시킨 거 한 거거든요. 몸뚱아리가 원하는 거. 근데 요 몸을 입고 있는 염영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됐대요. 요 몸이 그냥 죽어버렸대요. 이 죄 짓는 몸이.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면 이제 죄값 갚을 게 없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시라. 이와 같이 너희도 염영순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이제 죄랑 헤어진 거예요. 빠이빠이. 이 몸뚱아리 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염영순 없고 예수님 아내래요. 그 예수님 몸의 지체래요. 염영순은 따로 심판 안 하시겠대요. 어머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좋은 소식 한번 들어볼게요. 5장 30절에 에베소서. 이는 우리가 염영순이 예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제 염영순은 개인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몸에 그의 살에 그의 뼈의 지체다. 예수의 아내고 나는 이제 염영순 안 보여? 성을 예수로 바꿔버린 거야. 아내여서. 남편 성 따라서. 어머니 아까 성 바꾸는 거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성을 예수로 바꿔준대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서 우리랑 결혼해주고 우리 이름을 예수로 바꿔주시긴대요. 그리스도로 바꿔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부부라고 한 사람으로 봐주신대요. 그래서 심판이 끝나버렸대요. 이는 우리가 염영순이 예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사람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예수와 우리가 합쳐져서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었고 부활했고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죽을 필요가 없고 지옥에 이미 갔기 때문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에베소서 2장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염영순을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염영순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내니까요, 그죠?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남편 잘 만나서 성 바꿨잖아요. 예수로. 아까 성 바꾼 거 억울하다며. 안 억울하죠 이제?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성이 예수래요. 어디 앉아있대요? 네. 하나님이 이미 앉혀놨대요? 아니면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앉힐지 말지 결정하시겠대요? 왜 앉혀놔도 남편 때문에. 그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염영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렇게 선물을 갖고도 몰랐네. 몰랐죠. 큰일 날 뻔했어요. 욥기 3장이 거기서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선물을 받았잖아. 근데 욥기 3장이랑 이렇게 헤어지셔야 돼. 빠이빠이. 욥기 3장이랑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내가 괜히 태어났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쳐서 누구 아내라고요, 어머니? 우리 남편이 누구라고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네. 남편이랑 아내는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죠. 그럼 남편이 지금 천국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죽자마자 어디로 가요? 어머니 딱 돌아가시면 어디 가게 생겼어요, 지금? 천국으로 가야 돼. 오. 왜? 남편이 거기 앉아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게 바뀔 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 이제 어디 가신지 아세요? 근데 욥기 3장 무서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지. 내가 그 상장을 무서워했어요. 있는 것도 참 딴 사람들은 세상에. 아니 6기 3장을 그렇게 평생 마음에 품고 사셨을 줄이야. 자, 더 좋은 소식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이제 13절 14절 읽을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염영순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받았다. 완전히 아니면 뭐 남은 게 있을까요? 참. 이거 그걸 살면서 한 번에 다 쓸어버렸어. 맞아. 다 처리해버렸잖아요. 그죠? 어머니 남편 진짜 남편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어머니 이제 남편 있는 여자예요 우리. 있어요. 남편 누구예요? 있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해줬어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아. 진짜요? 뻥 뚫렸어. 마음 한쪽이 답답했던 게 그 욥기 3장이 여기 탁 걸려 있었구나 가슴에. 그렇지. 근데 그게 쏙 내려갔어요? 확 뚫어주셔서 잘 내려갔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랑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네요 저랑. 네? 이제 진짜 가족 됐네 저랑. 네.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하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생각만 해도 겁다. 겁이 무서웠구나. 욥기 3장 왜 줬는지 알겠죠? 오늘 이렇게 복 주시려고 그거 준 거예요. 맞아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맞아요. 겸손하게 낮춘 다음에 이 선물 주려고 오늘. 그래서 욥기 3장 그거 읽게 하신 거예요. 알겠죠? 네, 고마워. 근데 다시는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이제 마음 놓고 열고 친해져야지. 이렇게 상대하고 친해져야지. 맞아요. 이제 친해지세요. 욥기 3장이랑. 그게 어머님 살린 거예요. 왜? 선물을 받으려면 낮아져야 돼요. 맞아. 네, 근데 어머님 그 낮춰준 거잖아요. 욥기 3장이 그죠? 감사해요. 복 많은데 뭐 우리라도 마실까? 괜찮아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마음이 이게 숭 뚫렸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이고, 이제 어머니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다시 건강도 잘 챙기시고 저랑은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볼 거니까 그래요. 다음에 다시 또 올게요 어머니. 건강하게 있어야 돼 이제. 어디를요? 천국 근데 오늘 전에는 어떤 데 하셨다고요?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뺑뺑 돌아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어머니만 못 들어갈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지. 지나가다 갈대네. 몰래 들어가다가 갈대겠지. 걸릴 것 같았어요 몰래 들어가다가. 그럼 이제는 가는 거 알아요? 아니죠. 얘는 할때 열려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뭔지 세상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는 알죠, 그죠? 세상에 이걸 저거 뭔지 알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죠. 이 영상 촬영 끝나고요. 2달 뒤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그냥 떠나셨어요.
고생도 안 하시고요. 많이 투병도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다 가셨습니다. 그 미국 교회 식구 중에 쥘이라고 있어요. 쥘. 지금 이 영상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쥘 아버님한테 갔는데 우리 그 영상 함께 봤죠? 다른 요양병원에 계셔서 그쥘 아버님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복음 전했는데 쥘 아버님 거듭나시고 그날 그대로 이 병원으로 왔는데 또 여기서 윌리엄 어머님 이렇게 거듭나신 거니까 하루에 이게 연이어서 같은 날 두 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똑같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려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이날 하루에 두 분이, 그것도 교회 식구의 부모님들이 하루에 두 분이 저렇게 거듭나셔서 잊지 못할 날이에요. 1년하고 2달 됐네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 맞잖아요. 이것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막 걱정하는 거 머릿속에.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저 사람이 믿고 뭐, 누구 미워하고 이번에 이게 잘 돼야 돼. 뭐 돈 사는 거 뭐 인간관계. 아니, 그게 죽을 때 우리 마음에 안 남잖아요. 죽고 나서는 더더욱이 안 남잖아요. 이거 하려고 사는 거죠, 우리는.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짧으면 몇 년, 길면 몇십 년, 뭐 그렇겠지만, 그 인생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본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살림을 하는 분들은 살림, 육아 열심히 하고 가족들 챙기고 그 모든 게 결국 오늘 본 이런 영상 속에 이 장면을 꿈꾸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조모임 가서 또 이야기 나누고 이 모든 게 아까 본 영상 속의 그 장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죽기 전에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어머님 마음에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욥기 3장 한번 볼까요? 어머님이 뭘 읽고 그렇게 끙끙 앓으셨나 평생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呼ぶ記三章一節この後呼ぶは口を開いて自分の生まれた日を呪った 죽음을 마주할 때 만약에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이 굳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딱 압니다. 자기가 어디 가는지. 아,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갈 확신이 없다. 갈 자신이 없다. 이 죽음이라는 게 거울 같은 거여서요. 압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11절부터 19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呼ぶ記三章11節から19節何故私は胎から出て死ななかったのか腹から出た時息が絶えなかったのか何故膝が私を受けたのか何故乳房があって私はそれを吸ったのかそうしなかったならば私は伏して休み眠ったであろうそうすれば私は休んじており自分のために荒れ跡を築き直した地の王たち参議たちあるいは小金を持ち白金を家に満たした君たちと一緒にいたであろう何故私は人知れず降りる胎児のごとく
光を見ない緑子のようでなかったのか。かしこでは悪人も、暴れることをやめ、産みつかれた者も、休みを得、囚われ人も共に安らかにおり、追いつかう者の声を聞かない。小さい者も大きい者もそこにおり、奴隷も、その主人から解き放される。 내가 어머님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혹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젖 먹을 때 죽었더라면, 낙원에 가 있었을 텐데, 왜 커가지고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할까라는 욥의 말인데요. 이 윌리엄 어머님이 이게 자기 마음인 거예요.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걸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이 구절이 자꾸 떠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게 자꾸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커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는 걸 아신 거죠. 여러분, 평화가 어떻게 오죠? 진짜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시편 5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詩編55編15節から18節。どうぞ死を彼らに望ませ、生きたままで陰府に下らせ、恐れをもって彼らを墓に去らせてください。しかし私が神に呼ばわれば、主は私を救われます。ゆうべに、明日に、真昼に私が嘆きうめけば、主は私の声を聞かれます。たとえ私を責める者が多くとも、主は私が戦う戦いから私を安らかに救い出されます。 여기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평화, peace.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나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약속, 그 확신이 마음에 탁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때뿐이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평화로울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 윌리엄 어머님은 왜 평화를 못 찾았을까요?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エレミヤ書5章30節から31節。驚くべきこと、恐るべきことがこの地に起こっている。預言者は偽って預言し、祭司は自分の手によって治め、我が民はこのようにすることを愛している。しかし、あなた方はその終わりにはどうするつもりか。 아니, 사람들이 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데 좋아하지? 아, 얘들아,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듣니? 자, 뭘 잘못 가르칠까요? 6장으로 갈게요. 9절, 10절입니다. エレミヤ書6章9節から10節。万軍の主はこう言われる。ブドウの残りを摘み取るように、イスラエルの残りの民を残らず摘み取れ。ブドウを摘み取る人のように、あなたの手を再びその枝に伸ばせ。私は誰に語り、誰を戒めて聞かせようか。見よ、彼らの耳は閉ざされて、聞くことができない。見よ、彼らは主の言葉をあざけり、それを喜ばない。 내가 누굴 통해서 말해야 들을래? 왜 잘못 전하는 사람 말을 듣고 있니? 내가 도대체 누굴 통해서 너한테 전달을 해야 네가 정신을 차릴래? 왜 잘못 가르치는 걸 듣고 있니? 그 뒤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エレミヤ書6章13節から15節。それは彼らが小さいものから大きいものまで皆不正なりを貪り、また預言者から祭司に至るまで皆偽りを行っているからだ。彼らは手軽に私の民の傷を癒し、平安がないのに平安、平安と言っている。
彼らは憎むべきことをして恥じたであろうか。少しも恥ずかしいとは思わず、また恥じることを知らなかった。それゆえ彼らは倒れる者と共に倒れる。私が彼らを罰するとき、彼らは倒れる、と主は言われる。 아니, 하나님은 절망을 주신 후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절망 자체를 막아요. 형제님, 자매님, 뭐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세례 주고 뭐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네, 뭐 커서 다시 받았네, 세례명이 뭐네, 뭐 기도를 하는데 몸이 뜨거워졌네, 뭐 자꾸 그 절망을 막아요. 절망을 해야 살리는데 그 절망을 자꾸 막아요. 절망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자꾸 하나님한테 구원 받았대요. 자꾸. 왜? 아니, 너 입으로 시인했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너 삶이 바뀌었잖아. 생활이 바뀌었잖아.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평화가 없는데 자꾸 평화가 있다.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꾸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욥기 3장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왜? 양심은 알거든요. 평화가 없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어요. 자, 진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골로새서 가겠습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コロサイ人への手紙。1章13節から14節。神は私たちを闇の力から救い出して、その愛する御子の支配下に移してくださった。私たちは、この御子によってあがない、すなわち罪の許しを受けているのである。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그걸 딱 믿으면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봐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순간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내가 탁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순간 그 믿음으로써 그 약속이 사실이 되거든요. 예수님 몸 안에 지체가 되면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2장 넘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コロサイ人への手紙。2章11節から15節。あなた方はまた、彼にあって手によらない割礼、すなわち、キリストの割礼を受けて、肉の体を脱ぎ捨てたのである。あなた方は、バプテスマを受けて彼と共に葬られ、同時に彼を死人の中からよみがえらせた神の力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彼と共によみがえらされたのである。あなた方は先には罪の中にあり、かつ肉の割礼がないままで死んでいたものであるが、神はあなた方をキリストと共に生かし、私たちの一切の罪を許してくださった。神は私たちを責めて不利に陥れる証書をその規定もろとも塗り消し、これを取り除いて十字架につけてしまわれた。そして、もろもろの支配と権威との武装を解除し、キリストにあって凱旋し、彼らをその行列に加えて、晒し者とされたのである。 예수님 몸의 지체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바울이 쓴 열쇠통 안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깥에서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 이제 그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그 셋째 하늘에서 지낸 그 속죄제, 뭐 그렇게 이제 대속을 설명하죠. 아무튼 바울은 그 속죄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대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죽었다. 너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네가 그 몸의 지체였기 때문에 너 죽었다. 이 죽었다는 약속. 죽었고 부활했고 의인으로 심판받아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까지. 3장 15절입니다.
コロサイ人への手紙3章15節キリストの平和があなた方の心を支配するようにしなさい。あなた方が召されて一体となったのはこのためでもある。いつも感謝していなさい。 화평, 평화. 우리한테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 몸에 지친 거. 그게 평화예요. 박진영 개인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예수님 몸의 지체로 이미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그 거대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심판받아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화예요. 아내가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남편이 유대인이면 자식은 혼혈로 보시지 않고 유대인으로 보시잖아요. 이삭 유대인, 리브가 이방인, 야곱 혼혈? 아니요, 유대인. 우리 남편 예수님 의인, 아내 우리 죄인.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아내 남편이 의인이어서 의인. 아니 3장 15절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게 평화라고요. 그 약속이 우리 혼의 구속이기 때문에 그게 평화예요.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된 염영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얻으셨냐? 아, 나를 아내로 보시네.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보시네. 그러면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심판받아서 이미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거네. 그렇게 드디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죽기 전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길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예배, 조모임, 교제 또 세상에 나가서 각자 맡은 일들 올바르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